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3장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얘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큐티는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 잘 큐티하고 있나요? 초등부 어린이 잘 하고 있나요? 예.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 잘 큐티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잘하고 있나요? 예.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뭐가 그래 바쁜지요.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큐티 할 시간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큐티 좀 하자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학원 다니고, 이거 마침 또 학원 가야 되고, 이거 마침 또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큐티 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우리 수능일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고3이요 6명 있습니다. 예. 가연이, 그리고 연주, 그리고 현지, 그리고 루다, 그리고 상욱이, 주환이, 이 고3이 6명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3명 있습니다. 민지, 예진이, 혜령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중에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기숙사에서 큐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청소년 중에 큐티 한 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채우면 내가 선물을 줄게. 제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 이게 뭔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컵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를 사용해야 돼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친구예요. 9월 달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받을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9월 달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10월 달에 다른 걸 준비했어요. 똑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10월 달에 다 돼가거든요. 받을 친구가 있는지 오늘 내려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큐티 좀 하자. 하나님의 말씀 좀 보자. 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선물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이거 받겠다고 큐티 하지 않거든요. 꼴랑 이거 하나 받는다고 큐티 하지 않아요. 동기부여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청소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걸로 애들 꼬시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걸로 애들.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런 걸로 꼬셔서라도 너희들 말씀 한번 보게 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좀. 그러니까 좀 해라, 좀.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다면요,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까지 뭐 텀블러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 애들이 변화만 될 수 있다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만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제가 시키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거든. 구레네 시몬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더니요,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억지로라도 말씀 보게 하고요, 억지로라도 시키고 따라오게 하고 습관 만들고 말씀, 예배, 기도, 신앙에 그런 마음을 둔다면요, 저는 무엇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부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큐티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요,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떻게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이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삶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기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요한의 그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사랑의 표현을 했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귀여움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남자 품에 안겨 있기 쉽지 않습니다. 못 안겨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안겨본 사람은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그 품에 안길 정도면 아마도 10대 중반이나 1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 나이에도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부에요, 구지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중1이거든요. 이 구지우가요, 저랑 나름 친합니다. 나름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요, 저 품에 안겨서 장난치지 않아요. 저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중1, 13살 된 친구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요한이 얼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길래,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요한을 사랑했으면 그 품에 안겨서,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냐는 거죠. 그만큼 요한의 성품은 사랑이 많았고요, 애교도 많았고,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예수님도 이 요한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주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누구만 남아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제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만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을 이 제자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탁 또한 요한에게 하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그 말씀, 그 부탁을 듣고 이 요한은 순종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나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오니까요, 이 고백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점수가 낮은 분이 있다면
올리시기로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내 점수가 높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점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요, 기록한 서신을 보면요, 어떤 서신보다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누렸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배웠는데 어떻게 사랑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겠죠. 복된 소식이겠죠. 기쁜 소식이겠죠.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의 핵심 내용을 그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요한이 배운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요한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에 대한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지고 돌아간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며 참으시며 그 넓은 팔을 벌리시며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하나님께 표현하고 계시나요? 그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 표현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몸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사랑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냐?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저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표현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표현이다. 이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해볼까요? 옆에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누구누구야 사랑한대. 한번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예. 경상도 말로 사랑한대. 예. 안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라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우리 10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나무에 여러분이 감사를 기록한 것, 이것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삶. 또한 나의 삶을 주인 되시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10분 빨리 오기입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앞자리부터 앉기, 예배에 집중하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믿음 성장 노트 기록하기, 가정 예배 드리기, 큐티하기,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쓰기, 암송하기, 다니엘 기도 참석하기 등등,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는 우리 이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제일 큰, 내가 제일 이웃 사랑하기에 있어서 제일 큰 사랑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이웃 사랑의 첫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도요 작은 이웃 사랑의 나눔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요, 어르신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요, 또한 안부를 묻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목원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을 위하여 교회 청소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가이오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요, 이름으로 봐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된 가이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을 통하여 이 가이오가 양육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양육되어졌고요, 요한을 통하여 이 가이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가이오에게 전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핵심적인 부분만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가이오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을 듣고요, 이 가이오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가이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가요, 진리 안에 행한 삶을 살았다. 세번역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이오는요, 그냥 듣고 내 지식 안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 들었던 지식을요, 그 많은 말씀을요,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한에게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요한은 멀리서 이 가이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듣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너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이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너무너무 만족해하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보다 기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요,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큐티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삶, 몸으로 실천하는 삶,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행동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요한을 통하여 기뻐하셨던 하나님, 가이오를 통하여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며 말씀 안에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